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예, 목사님, 날이 많이 더워졌죠? 네, 한국이 지금 엄청 더운데, 비가 엄청 많이 왔다면서요? 네, 홍, 홍수 작년보다 직전. 더 이렇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날 무더위에다가 비까지 내리면 습도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내기도 쉽고요. 또 그렇죠. 차가운 음식들 찾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의 몸의 건강 그리고 영성의 건강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는 이 필리핀도 엄청 더운 나라인데요. 요즘 비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습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찬 음료와 찬 음식을 자주 먹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배탈이 나가지고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이 무더위 속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재앙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선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읽을 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말세, 즉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인 거울로서 제시된 책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목적을 알고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가 바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열재앙이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그냥 그때 모세 당시에 이집트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당할 수도 있는, 또 우리가 이것을 이 재앙에서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내리게 될 여러 재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열재앙은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사단을 통해서 벌어지게 될 영적 대전쟁 속에서 이 땅에 내릴 재앙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 지켜내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열재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게 된 현실 세계에서의 투쟁과 시련을 파악하고 또 열재앙이 임한 후에 해방이 왔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이 재림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엄청난 재앙들이 이 땅에 몰려올 것을 또한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열재앙 부분 같아요. 이 장면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이 출애굽 모티프가 정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또 공부해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박성호 목사님과 함께 열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예, 참여히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선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입니다. 싸움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세력, 우상 신들에 대한 그 간의 싸움인 거죠. 모세의 싸움의 이 승리의 전략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싸움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볼 때 지금 애굽의 왕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바로나 그 우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누구와 싸우는 걸까요? 사단과 그 영들에 관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번 교과 52페이지에서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가올 싸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의 대결이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바로가 자신을 그러한 신들 중 하나로 여겼다는 것이다. 주님은 애굽인이나 애굽 나라와 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과 싸우셨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깨닫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애굽의 신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무찌른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뱀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뱀신이었을까? 처음 만난 우상신이 뱀신이에요. 애굽의 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이 뱀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사단의 영이 지배를 받는 곳에는 뱀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도 이 부분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 종교, 역사, 철학 속에 늘 등장하는 동물은 뱀과 용이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어디 가도 그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꼭 용이나 뱀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너무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지구의 역사 속에서 매 시대마다 뱀신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늘 있었다는 거죠. 모든 종교와 철학 속에도 뱀이 등장하죠. 근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김없이 뱀이 그 나라의 최고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옛 뱀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죠?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단은 처음 이 지구 역사 가운데 뱀을 매개로 하여서 하와를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때 이후로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용 혹은 뱀으로 나타내면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뱀과 용신을 자꾸 사람들이 신봉하고 믿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신 중 하나인 뱀신으로부터 이 뱀신부터 처리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는데요. 지팡이는 사실 생명체는 아니죠. 그렇죠? 그냥 하나의 물건인데 생명을 가진 뱀으로 지팡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 자체를 통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속절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셨다고 봅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된 것처럼 이 뱀으로 상징된 사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어느 순간 존재하게 된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저들이 믿는 신이 이 뱀이라고 하는 신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만 대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아주 속절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죠. 그냥 뱀 같은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바로도 그 신하를 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뱀으로 어, 만들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술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의 힘이 작용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단의 실체를 하나 알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아주 잘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사탄이 그대로 나타내면서 기적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진짜 예수도 있지만 가짜 예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복음이 있으면 가짜 복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지만 누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거짓 예언이긴 하지만 누구도 예언을 할까요? 사탄도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바로와의 싸움 속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뱀이 사단의 뱀을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짜는 진짜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났습니다. 여기 교과 본문에 보면 저자는 두 성경절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네, 그리고 민수기 3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지금 사단과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을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 그 신들을 하나하나 깨트리면서 사단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론과 함께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였냐면 이 전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사실은 이미 다 승패가 결정난 전쟁이죠. 이미 사단은 하나님께 패배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승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로써지는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이집트, 애굽은 다신교 국가였잖아요. 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의미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정말 신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특징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흉내내는 거, 하나님 따라쟁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서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줘서 어지럽게 해서 진리를 그렇죠. 모호하게 만들고 또 아무거나 진리 비슷한 거 믿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것을 믿고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이 사단의 술법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변화된 이 뱀이 사단 마귀의 술법으로 만들었던 뱀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이 사단의 모방하는, 이 모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소리는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딱 하나님 오해하기 좋은 그런 네,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만 보게 되면은 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만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죠? 그렇죠. 분명히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굳어버리게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였을까?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의 저자는 바로 왕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9번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9번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말한다. 자, 여기 보니까 각각 9번씩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주체가 하나님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9번은 뭐냐면 바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마치 네, 반반씩 이렇게 섞여 놓은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예, 딱 정확하게 비율이 50대 50입니다. 하나님 반, 바로 반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비율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100%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할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면 바로왕 같은 또 사단 같은 존재도 아예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선택이 그 비중을 차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피조물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소위 말하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의 10재앙 이야기 가운데 처음 5재앙에서 바로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곧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네, 여기서도 보니까 열재앙 가운데서 이 비율이 정확하게 몇 대 몇입니까? 네, 5대 5입니다. 반반이죠. 여기서도 바로의 마음은 점진적으로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5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존재가 바로 스스로 자신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6번째 재앙부터 나머지 10재앙까지는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반복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 바로를 그대로 확정적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동시에 바로의 반복적 선택을 그대로 결정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한 상태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 말씀과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키려고 애쓰시다가 충분히 기회를 주시지만 만약에 바로처럼 계속 반복하여 거절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나중에는 그 선택한 대로 내어버려 두는 그런 결정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재앙을 보내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제지하는 은혜가 소용이 없었기에 그의 악한 가운데 그대로 두신 것이다.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베푸셨지만 그게 계속 거절당하고 반복되면 이제 때가 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그 결정들. 우리가 이번 월요일 교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왕에게도 뭘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바로 왕마저도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를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용서가 아닌 심판을 처음부터 결정했다면 열 재앙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냥 첫 번째 재앙부터 끝내버리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신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이 열 재앙이 꼭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이 이런 숫자를 세렸잖아요. 말 안 들으면. 자, 열 셀 때까지 빨리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자한 부모님이시네요. 저희 아홉 가지 부모님은 센 다음에 아니 저희 부모님은 아홉 딱 반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삼 예. 예, 세 번밖에 안 예, 되는. 세 가지 쉴 때까지 하나 둘 셋인데 거기 10가지면 네. 근데 바로 하나님은 열 번을 세신 것 같아요. 예,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알 수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저는 이 열재앙이 진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넓은 용서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열재앙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회개할 수 있는 열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지고 악화되어가는 상태까지 내다보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바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끝까지 외면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와 같은 인생도 용서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세상 애굽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인생들도 용서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바로처럼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관심하는 이 세상에 속한 그 멸망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잊지 마시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 오늘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로 회개하여 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 소지는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죠. 이 하나님의 가장 그 뭐랄까 최악의 이 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 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신 것 이게 정말 엄청난 벌이거든요. 무관심이 그리고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근데 저도 자녀를 키워 보니까 이제 그 고집 피우고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 자녀를 바른 길로 바꿔주기 위해서 때로는 화도 내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기까지잖아요. 막 그렇죠.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 하면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은 본인 자신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표현된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을 계속 바꾸지 않은 이 바로의 이 상황을 그냥 내어 버려 두신 것 저는 그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열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이거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끝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10번씩이나 마치 이렇게 줄다리기 하듯이요.
이렇게 네. 하시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읽으면서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애굽의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예. 그 신들을 다 하나씩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굴복시킴으로써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또 큰 은혜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었고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네요. 화요일서지는 처음 세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열재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열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교과의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겨냥한 것이었다. 각 재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에게 영향을 미쳤다. 네,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장 깨듯이 깨가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열장을 내리신 목적은 당시 애굽에 믿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죠.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물의 나일강이 이제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는데요. 그것은 애굽 백성들이 의존했던 나일강의 신 하피라는 신을 향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역시 이것도 그들이 믿었던 개구리 여신 헤켓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더 기가 막힙니다. 지팡이로 티끌을 쳤더니 땅에서 작은 벌레들이 나와서 온 땅에 퍼지는 재앙으로서 이것은 땅의 신 개부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의존했고 또 그들이 축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을 가장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의존하는 세상의 우상들이 뭐 있어 보이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찮은 것들이고 무의미한 존재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나를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저 생명체일 뿐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지 결코 그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국인들이 의존했던 나일강, 개구리, 이와 파리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작은 생명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들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가요? 절대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나요?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을 믿어야지 생명체를 믿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생명체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열재앙 대부분이 이 천연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니면은 자연의 어떠한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만물의 영장이 인간인데 인간이 그런 존재를 신으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를 또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해줬는데 우리 아이는 저한테 짜장면을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안 하고 짜장면한테 인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 짜장면이 뭐 생명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는 것도 아닌데 그 맛있게 만들어줬으면은 그 만들어준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마치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 모든 그렇죠. 하나님 천연계를 입장에서 그거죠. 예,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창조된 존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통해서 누가 창조주이신가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신 것도 아닌가 또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죠.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의 모든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그랬습니까?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한번 보자는 거죠. 한번 살펴보면 비슷합니다. 언젠가는 결국엔 다 사라지고 없어질 유한한 생명체를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또 이런 예언도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 미혹할 것이라고 하는데 요새 우리나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을 교주로 받들고 믿는 교회가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아는 교회 있으세요? 뭐 많죠. 요즘에 그 대표적인 교회들 거의 뭐 구세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뭐 네, 신천지라든지 뭐 안산홍 증인회라든지 뭐 어떤 인간을 그러니까요. 대상으로 해서 성령 제일 하나님이라고 메시아. 생각하기도 하고 네, 뭐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우상들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사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신천지 교인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조금은 좀 그분들한테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그 생명체, 우리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한 그분을 도대체 왜 믿냐고 제가 이렇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천지의 이 땡땡이라고 하는 교주가 지금 올해가 91세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20년 뒤쯤에 살아 계시면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고, 그때 가서. 20년 뒤에 과연 그분이 어떻게 되실까? 제가 이렇게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사실은 91세면은 진짜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신인데 지금 그들이 지금 뭔가 씌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생명체잖아요. 심지어 영으로서 존재한다는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서 우리에게 그들이 0.001%의 생명도 주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왜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를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짜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러한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물과 음식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것을 상징한다. 하피는 생명을 공급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생명에 관한 존재도 아니고, 혹은 생명이 있는 존재도 아니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세상의 우상들은 언젠가는 심판받고 또 사라지고 죽어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어떤 유력하고 위대한 피조물이나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없어질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 소지는 처음 세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처음 세 가지 제목은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죠. 하피신, 그렇죠? 그리고 개구리 신, 그리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천연계 가운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따른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자신의 신으로 생각해서 믿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세상 가운데. 뭐 그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돈, 재물, 네, 명예 이런 것.
그 제가 그 한 예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100만 달러를 주면 할 수 있는 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만 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남편을 배신할 수도 있고 아내를 어, 배신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너무나 일반적이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엄청 높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모르니까, 또 무지하니까, 아니면 외면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신처럼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지를 깨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아멘.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수요일 소지는 파리 가축 종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네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열장이 이어지는 동안에 과연 히브리인들은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요? 교과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히브리인들은 보호받았다. 실제로 더 이상의 재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애굽에 내린 재앙은 그 대상이 애굽이었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게 될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동일한 형편 속에서 똑같은 재앙을 맞이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샘솟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게도 하시지만 재앙의 한복판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힘입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네, 갈릴리로 먼저 건너가라고 했을 때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수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함은 그 폭풍우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곁에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배 안에 같이 계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뭐 믿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것은 아니죠. 진짜 행복은 이 고난 가운데 보여주시는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재앙이 가속화되면서 바로 왕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드디어 바로가 모세와 협상하기에 이릅니다. 쉽게 말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회개의 기회를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회개는 가짜 회개였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은 바로는 협상을 시작했다.
오직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기를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절했기에 재앙은 계속되었다. 바로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겠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벗어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제안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악의 자리에서 옮기는 것이 기본인데 죄악을 상징하고 또 우상의 본고장인 애굽에 머문 상태로 온전한 변화와 회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라고 했지 애굽에 머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향만 튼다고 해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거룩한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유심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짜 회개를 종용하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왕 사탄도 우리를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 오랫동안 눌러 앉아온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만 잘 마음으로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는 결단을 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애굽의 즐거움과 안락함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가 있냐라고 바로도 유혹했지만 사단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애굽에서 우리를 계속 머물게 만들면서 유혹한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 성령 운동이 있을 것이고 가짜 부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변질된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이 바로의 가짜 회개의 운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잘 믿기만 하면 되고 변화는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강조하거나 어떤 감정을 호소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뜨겁게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마음에 그 죄의 짐을 덜고 끝나는 그런 회개가 대세를 이루지 않습니까? 정작 죄의 자리에서는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여전히 애굽의 즐거움과 애굽의 세속적 가치에 머물면서 몸과 마음은 이미 애굽에 다 빼앗긴 상태로 어딜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벌어질 가짜 부흥과 회개의 역사고요. 이것이 애굽에서 벌어졌던 바로의 유혹이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절했기에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해도 이 바로의 정신처럼 여전히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거절한다면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림교회에 요구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자리에서 완전히 자리를 옮겨서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자리로 옮겨가는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남은 무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야 될 참된 부흥은 바로 이러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공병은 분명히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비로소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쓰여져지는 파리 가축 종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되자 이제 견디지 못한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기로 이제 하는데 애굽 안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타협안을 제안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옛날 군대가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예. 여러 이 달콤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첫째, 부대에서 해라, 부대에서. 아, 네. 예.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하면 되지 않냐. 뭐 하루 종일 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유혹 뿌리치기가 쉽지 예. 않은데. 그리고 야, 토요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떠냐. 그럼 네가 아, 믿는 그렇죠. 하나님이나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또 다르냐? 막 이러면서 음, 적당히 뭐 이렇게 티나게 이런 신앙을 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가 달콤하게 들리는 이유는 신앙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제안 같았거든요. 그렇죠. 너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라. 아,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 순간 이제 적절한 대답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저는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은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잃어버리면 신학생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뭐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거나 뭐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에 믿는 것이나 천주교를 믿는 것이나 아무 교회나 다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닌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종교 개혁 시대에 암흑 시대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진리를 지킨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싸움을 해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진리에 대한 마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는가. 제가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야, 너랑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고 이 줄다리기가 심하니까 결국은 그래도 이제 제 고집을 꺾지 못해서 이제 안식일은 지키게 해주셨지만 저도 그 이제 부대 안에서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모세에게 바로가 제안한 것도 엄청난 제안이거든요. 어쩌면은 히브리 사람들 몇몇 중에서는 모세에게 야, 그만큼도 대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가 아니었죠. 온전한 진리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말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우방 메뚜기 흑암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점점 재앙의 강도와 범위를 넓혀서 이제는 하늘을 치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공중에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가 날아오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믿었던 태양신을 치심으로 태양을 어둡게 하여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땅을 쳤는데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자 이제는 어디를 치신 거예요? 하늘을 치십니다. 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해야 할 백성들을 찾고 걸러내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하실 것인데요. 땅을 먼저 쳐서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 각성케 하실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하늘을 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그런 시대 아닌가요?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서 막 지금 우리나라도 막 갈수록 비바람이 이 장마가 태풍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태양이 뜨거워져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정말 뜨거워지고 예, 보일링 시대가 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중에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열재앙의 흐름과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의 영적 애굽이 심판을 받고 있음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결코 우연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바로 왕이 그런 정신으로 열재앙을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이거 우연일 거야. 그냥 자연 현상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언적으로 지금에 일어나는 재앙들이 성경에 다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게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거 우연일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는 역사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출애굽기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재앙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 직면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깨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로는 나라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올바른 선택이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잠시 흔들리는 듯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했다. 이 바로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본심은 한 가지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하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가 많이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 바로 왕의 마음처럼 점점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아무리 많은 시도를 하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굳어져 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열장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믿을 만한 사건이지 않나요? 기적을 10번을 경험했는데도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 열장의 사건이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굳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내어 버려두는 시기가 돼버렸다고 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운명이 이 지구의 인류의 운명이 거의 결정되어 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점점 완악해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이 CBN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계기로 우리 모두가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장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왔다고 보십니까? 목사님은 이 열장 중에서 몇 번째 재앙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뭐 저는 이 재앙들을 시기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네, 지금은 이 그냥 복합 어떤 온도 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복합적인 뭐 열재앙을 다 쏟아짓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는 긴박한 시기. 네, 네네 뭐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 앞에 쏟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이야말로 이 물들의 근원 그리고 바다와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한 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재앙을 분류했잖아요. 세 가지씩. 네, 네. 이 땅에 있는 재앙들, 하늘에 있는 재앙들, 그리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신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신들, 그리고 바다, 물 이런 신들을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다 치신 것은 그렇죠.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것이야말로 그렇네요. 심판의 음. 시간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지금 목사님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실은 처음에 강을 치시잖아요. 그죠? 네. 강에서 파리, 개구리 이렇게 하자면 강, 땅, 그 다음에 하늘을 치신 거죠.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이번 교과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시대가 아홉째 재앙까지 저는 왔다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비슷한 맥락인데 9째 재앙이 끝나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10재앙을 배울 텐데 지금 이 시대는 9째 재앙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만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긴박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굳은 마음 그대로 굳어버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되면 기회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회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 시대에 내리고 있는 이 열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우박 메뚜기 흑암. 네, 열재앙 가운데 이 7번째, 8번째, 9번째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하늘이에요. 그렇죠? 하늘과 관련돼 있는 그런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땅에 엄청난 신들이 많잖아요. 이 애굽에. 그리고 네. 하늘에도 엄청난 신들이 많고 그리고 바다와 물들의 신들이 많았던 이 애굽에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알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애굽의 열재앙 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마지막 재앙만 남겨둔 그런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현상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고 무너뜨린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고 소멸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존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소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상들이 다 떠나가고 심판받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재앙의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시대의 긴박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재앙이 난무하고 흉흉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승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고 소멸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좋은 습관은 얻기가 무척이나 힘이 들죠. 그런데 한번 얻게 되면 평생 동안 삶이 평안해집니다. 특별히 영적 습관들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저항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열까지 혹은 내면의 우상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재앙으로 치기 전에 우리가 이 나쁜 습관들을 다 제거하고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길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일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